민수기 14장 2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할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오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07년 베스트셀러가 시크릿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세계에 성공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밀을 밝혔습니다. 수세기 동안 단 1%의 사람들만이 말에는 힘이 있다는 미묘한 차이를 알았습니다. 이 비밀을 활용한 사람들은 불가능한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건강과 부와 행복을 거머쥐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우주에 떠도는 힘이 있는데 말이 그 힘을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요즘 철학의 주요 관심사는 언어 철학입니다. 20세기 철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말 자체에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연세대 철학 교수 이기호 씨의 말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은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이다. 어떤 낱말이나 특별한 언어가 역사를 지배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언어 철학자들은 말에 창조적인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만들어진 말이 새로운 상황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언어 철학은 이 언어의 창조적인 능력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 말의 힘에 대한 무수히 많은 사건과 교훈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3000년 전에 쓰인 솔로몬의 잠언이 있습니다.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의 말의 힘에 대한 구절들이 쏟아집니다. 솔로몬은 말의 권세에 대한 비밀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의 힘이 있게 되었는지 그 원리가 나옵니다. 본문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무슨 일이었기에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행하겠다고 벼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29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요약하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약속한 땅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몹시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자 전부 가나안 땅에 결단코 못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짓거렸기 때문입니다. 14장 1절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여호와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 중간부터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것은 가나안 땅 정탐 보고를 듣고 보인 반응입니다.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0명이 부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지만 다른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백성들은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 죽든지 이 광야에서 죽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크게 3단계입니다. 첫째는 29절에 모두 광야에서 죽는다. 32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30절입니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셋째 33절입니다. 40년 광야에서 방황한다. 날짜 계산까지 정확하게 하십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긍정으로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예외입니다. 사람이 무심코 한 말이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 것이죠. 들으신 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십니다. 정말 이때를 기준으로 20세 이상은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땅이 갈라져 죽기도 했습니다. 불에 타기도 하고 불뱀에 물려 죽기도 했습니다. 연병으로 죽었고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모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었습니다. 말에 이렇게 힘이 있는 까닭은 그 말을 들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화를 다 들으십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것도 들으십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입술만 움직였어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생각만 품어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입니다. 욥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을 때 내가 염려하던 그게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욥이 속으로 늘 자녀 걱정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술만 먹으면 잔치를 벌이고 나면 꼭 제사를 드리고 그 죄를 회개하게 그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고 항상 전전긍긍하면서 자녀들을 키웠어요. 근데 한날 죽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다 마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진짜 그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이 말한 걸 무조건 그대로 이루어 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별 없이 듣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들으신 후에 어떻게 하실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과 반대로 행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발람 주술가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발람은 돈을 받고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저주를 받고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주를 받으면 저주에 묶입니다. 저주에 쩔쩔맵니다. 그래서 점쟁이들, 무당 이런 사람들은 저주를 활용해요.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데 이렇게 슬쩍 저주를 운을 띄우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저주에 콱 매여가지고 매달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크리스찬은 아무리 독한 말을 들어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복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이루어 주실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피조세계가 순종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습니다. 해가 있으라. 해가 있었습니다. 바다가 펼쳐져라. 바다가 펼쳐졌어요.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땅과 생물을 잘 다스리라고 위임하셨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혜와 말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듯 사람도 말의 힘으로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어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읽어보세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은 더는 순종하지 않고 그때부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말의 권세가 추락한 거죠. 더구나 인간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말의 권세를 흩으신 거죠. 그 후에 인간은 이 말의 권능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말의 권능에 타격을 받았지만 아주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고 받은 방언은 흩어진 언어가 회복되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말의 권능으로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망가지는 지구를 우리가 다스리고 책임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권능으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내 손을 내밀라. 달리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이 말씀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옛날 얘기지만 음주 단속이 있었을 때 제가 목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요즘 목사님들 술 잘 마십니다. 부세요.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얼른 음주 측정기 불었습니다. 다시는 제가 목사입니다 이런 말 못해요. 신뢰를 잃어버리면 말의 권세도 추락합니다. 상인들에게 요즘 경기가 어떠냐고 물어보세요. 대부분 이런 불경기는 생전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건강이 좀 어떠십니까? 그러면 아이고 저 종합병원입니다. 어디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예, 문제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튼튼합니다. 이렇게 대답합시다.
목사님에게 요즘 교회가 어떠시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합니다. 코로나 아무 문제 없습니다. 탄력을 받아 지금 막 부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구경 와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1982년 김득구 선수가 WBA 라이트급 챔피언에게 도전하러 미국 라스베가스에 갔습니다. 갈 때 공항에서 인터뷰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을 준비하고 가겠다. 패하면 절대 걸어서 링에 내려오지 않겠다. 그는 성냥갑으로 관 모형을 진짜 만들어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겠죠. 그가 장담한 대로 14회전에서 KO 패하고 뇌출혈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진짜 관에 실려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상류층은 고상한 말을 합니다. 왕실 언어가 가장 고상한 언어입니다. 반면에 불량배들은 아주 천하게 말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입에 욕설을 달고 있어가지고 아주 걱정이 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게끔 가려서 합시다.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한 말을 합시다. 칭찬하는 말을 합시다. 축복하는 말을 합시다. 행복한 말을 합시다. 감사하다고 합시다. 치유하는 말, 정직한 말, 지혜로운 말, 소망의 말을 합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언어는 시입니다. 그러면 시인이 얼마나 단어를 함축해서 거기에 아름다움을 담아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시편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를 음을 붙여서 노래로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언어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따라서 해봅시다. 선한 말, 칭찬, 축복, 행복, 감사, 치유, 정직, 지혜, 소망, 찬양, 그리고 황금 같은 말을 합시다. 제 이름이 소리성자를 써요. 황금은 똑같아요. 금덩어리 황금 쓰고 소리성자를 써요. 사람들은 저에게 이룰성이냐고 물어봐요. 근데 소리성이에요. 제가 아명이 원래 효성이었거든요. 효도 효자를 써서 효성이라고 그랬더니 점쟁이가 얘는 말로만 효도한다 그러면 소리성자니까, 성자가 이제 이렇게 돌림자거든요. 학년에 맞춰서. 황미성 권사님도 성자가 소리성이에요. 아름다운 소리. 근데 저는 황금 같은 소리,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효도하니까 돈으로 효도하게끔 하라고 황금이라고 쇠금자로 바꿔준 거예요. 점쟁이가.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진짜 이게 황금 같은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점쟁이한테 참 감사드려요. 남을 깎아내리는 농담하지 맙시다. 농담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유머, 조크는 농담이에요. 유머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고상하게 남을 웃길 수 있는 유머러스한 사람 됩시다. 우리 주변을 항상 즐겁게 밝힐 것입니다. 진지하게 말해서 우리의 말의 무게를 더하십시다.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말이 막 날아다녀요. 가벼워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는 언제나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에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나 들으십니다. 무슨 생각을 하나 보십니다. 2023년 우리 멋진 이안들이 입에 우리 멋진 교회 부흥합니다. 성령 은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에서 쏟아집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자꾸 이런 말을 많이 하면서 그 말한 대로 한번 이루어가는 우리 멋진 이안들 되십시다. 이 말의 원리가 있어요. 기도할 때도 이 우주에 떠도는 힘이라고 그랬죠. 시크릿 그 책에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부정의 부정어를 처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네? 말의 힘의 원리가.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부정적인 사고에 나지 않게 해주세요. 부정과 부정이 만나는 것을 긍정이 우리는 긍정으로 처리하는데 이 말의 힘에는 그렇게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보다는 뭐렇게 기도해요? 안전운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꼴찌하지 않게 해주세요 보다 어떻게 해요? 우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항상 부정적인 말로 기도하기보다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보다 뭐예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무릎이 아파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저 무릎이 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 귀가 안 들려요 보다 저 귀 들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항상 기도할 때도 언어를 긍정으로 바꿔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지어냅시다. 우리 멋진 교회 열심히 또 한 해 전도해서 빈자리 다 채워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23년 새해, 기적의 새해, 은혜의 새해, 복의 새해가 되게 하십시다.